가지가 되겠습니다. 요한복음의 맨 마지막 장인 21장 18절부터 22절 우리 다 찾으셔서 말씀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8절부터 22절까지 5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을 하심은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베드로가 돌이켜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따르는 것을 보니 그는 만찬석에서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주님을 파는 자가 누구오니까 묻던 자더라. 이에 베드로가 그를 보고 예수께 여짜오되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더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지난 3일간 우리 이번에 선교 부흥 집회에 권성찬 선교사님께서 한국에서 오셔서 귀한 말씀을 매 시간 전해 주시고 있습니다. 어제와 그제 오셨던 분들은 대강 지금 말씀의 흐름을 다 잡고 계시겠지만 참 늘 이럴 때마다 아쉬운 것이 주일날만 나오시는 분들이 계셔서 참 아쉽죠. 왜냐하면 이쪽 시리즈로 진행이 되는 말씀이기 때문에 오늘은 이제 결론이거든요. 그러니까 서론과 본론이라고 할까요? 그런 중간 내용들이 다 스킵이 되고 결론만 받으시게 되니까 꼭 여러분이 이제 우리 그 인터넷 좀 들어가셔서 지난 시간의 말씀들도 함께 그렇게 보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이번에는 우리 권성 교사님이 2년 전에도 오셔서 저희들에게 이 선교에 대한 아주 깊은 은혜와 또 도전을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에게 새겨주셨는데, 이번엔 요한복음, 특별히 이제 선교사님이 지난 몇 년 동안에 계속 PhD 논문을 쓰신 그 내용을 이걸 우리가 뭐라 그러죠? 엑기스라 그러나? 이렇게 잘 농축된 4번의 말씀으로 이번에 전해 주셨습니다. 아까도 그런 얘기를 같이 선교사님하고 나눴습니다만은 이런 설교, 짧은 설교보다도 시리즈로 요한복음을 쭉 한번 선교적 차원에서 한번 강의하는 시간을 가지면 훨씬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해봤는데 시간이 항상 좀 아쉽습니다. 주일날 특별히 한 45분 정도의 말씀을 해주셔야 될 텐데, 아무튼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또 한번 깊이 도전받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선교에 대한 성경적 차원의 깊은 의미가 무엇인가를 또 새롭게 되새기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권성희 사님 나오실 때 큰 박수로 우리 환영하겠습니다. 네, 오늘 호산대 찬양대의 가사를 잘 음미하셨다면 복음의 핵심을 잘 정리한 것을 보실 수 있었을 것입니다. 제가 요한복음을 좀 요약하려고 하는데 오늘 찬양 가사 속에 다 들어있더라고요. 어떻게 그런, 저는 처음 듣는 찬양인데 누가 그 가사를 썼는지 단순히 어떤 구원하는 정도가 아니라 거기에 보면 창조하신 그대로 회복하려고 한다고, 그 창조에서부터 모든 것을 정리한 내용을 그렇게 가사를 훌륭하게 쓰는 사람도 있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 우리가 요한복음을 묵상하고 있는데, 요한은 이 복음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그 찬양의 가사 나오는 것처럼 창조의 주요, 또 구원의 주요, 새로운 창조의 주님으로 예수님을 증거합니다. 다시 말해서 이 세상과 관련해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내세우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을 만유의 주, 심지어 창조의 주라고 부를 수 있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께서 창조와 구원과 이 세상에 관한 모든 일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그렇게 만유의 주가, 온 세상의 주가 되실 수 있는 이유는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가
성부 하나님과 맺고 있는 관계에 기반하고 있습니다. 창조의 주께서 죄로 어두워진 세상에 육신을 입고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진리를 이 세상 가운데 주기 위해서 택하셨던 그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 아직도 자신들이 아브라함의 혈통을 따르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이라고 믿고 있는, 그러나 성교적 정체성은 상실해버린 그 유대인들과 다각도로 충돌하시면서 그들이 얼마나 하나님의 본질적인 정체성에서 벗어나 있는가, 왜곡되어 있는가를 지적해 오셨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예수님은 그 당시 주류 사회가, 주류 유대인들이 생각하기에 구원을 받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했던 소외된 계층들, 죄인들, 이방인들, 그런 사람들을 만나시면서 하나님의 백성이 그런 아브라함의 혈통이 아니라 이제는 믿음의 백성들,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그런 믿음의 혈통에 따라서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를 형성한다는 것을 분명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을 선택한 소수 제자들에게 함께 다니면서 보여주심으로써 이제 이 새 창조의 사역이 오늘 아까 찬양 속에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죠. 예수님이 오신 이유가 있고 그것이 끝난 것이 아니라 이 새로운 창조의 사역을 바로 이 제자 공동체를 통해서, 그리고 뒤 이어지는 우리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이 새 창조를 계속해서 확장하실 것이기 때문에 바로 우리가 존재하는 이유이고, 그들을 데리고 다니면서 그 새롭게 창조되는 공동체가 어떤 모습인가를 교육해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제자들과 마지막 시간을 독대하시면서 그들의 발을 씻겨주시면서 그 새로운 창조의 확장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나가서 어떤 과업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그들 안에 서로 발을 씻기는 그런 사랑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분명히 하셨습니다. 그때 그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누군가에게 구호를 하듯이 시혜를 베푸듯이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마치 종이 주인의 발을 씻기듯 우리가 섬기는 상대방이 주인이라고 하는, 주인공이라고 하는 그런 인식의 전환이 있고서야 사랑이 있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신 것이죠. 그리고 나서 예수님은 그들을 위해서 마지막으로 17장에 중보를 하셨습니다. 이제 이 세상에 남겨질 그 공동체, 그리고 그 새 창조를 확장해 나갈 이 공동체,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그들의 메시지를 통해서 주님께 돌아오게 될 그 아직 돌아오지 않은 그 양들을 위해서도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모든 것이 완성되자 주님은 십자가를 지셨고 죽임을 당하셨고 그리고 마침내 부활하신 것이죠. 그리고 부활하셔서 제일 먼저 하신 일은 바로 이 제자 공동체를 찾아오신 일입니다. 그리고 아버지께서 자신을 파송하신 방식, 다시 말해서 친밀한 관계 속에서 아버지의 뜻을 온전히 이해한 상태에서 파송을 받은 것처럼 이 제자들에게 3년 동안 그 뜻을 알려왔고 이제 부활 후에 그 공동체를 찾아가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낸다, 그런 파송을 하시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어서 주님께서는 숨을 내쉬며 성령을 받으라 말씀하셨습니다. 여기 이 숨을 내쉰다고 하는 단어는 신약 성경에 딱 한 번밖에 나오지 않는 단어입니다. 아주 특별한 단어입니다. 이 단어를 들을 때 유대인 청중들은 두 가지를 생각했을 것입니다. 하나는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할 때 생기를 불어넣는다 할 때 그 불어넣는다와 같은 동사입니다. 또 이스라엘이 영적으로 타락하고 마른 뼈와 같이 됐을 때 그 에스골 골짜기에서 그들에게 생기를 불어넣어 다시 살리신 그것과 같은 동사입니다. 말하자면 하나님은 지금 이 공동체, 3년 동안 빚어온 이 공동체를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구원을 완성하신 이후에 이제 너희들은 창조가 새롭게 된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전까지는 그 공동체를 빚어온 것이라면 이제 숨을 불어넣으시면서 성령을 받으라 말씀하시면서 그들이 새로운 선교의 공동체로 탄생하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고, 또 다른 면에서는
그 이스라엘의 혈통으로서의 이스라엘이 계승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그 이스라엘에게 주어졌던 사명을 계승하는 그런 선교 공동체의 회복을 말씀하신 것이죠. 간단하게 정리했지만 간단하지도 않을 뿐더러 요한복음은 아주 깊은 복음서입니다. 여기까지가 요한복음 20장입니다. 요한복음의 주석을 쓰는 대부분의 주석가들은 요한복음이 사실상 20장에서 끝났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 속해 있는 이 21장은 요한복음의 부록이다. 심지어는 요한이 기록한 것이 아니라 후에 요한 공동체의 제자들이 갖다가 붙여놨다. 이렇게까지 보는 학자들이 있습니다. 물론 저는 그 의견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저는 이 21장이야말로 이 21장이 없었다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선교를 제대로 이해할 수 없었을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록이라고 표현하는 많은 학자들의 의견을 볼 때 저는 앤더 슈샤크가 지은 침묵이라는 소설이 생각납니다. 최근에 사일런스라고 하는 영화로 나왔었죠. 일본에 복음이 들어오던 시대에 그 선교사가 그 선교사를 배교시키기 위해서 일본인 관리들이 그 선교사가 보는 앞에서 일본인 성도들을 죽이기 때문에 그들을 살리기 위해서 할 수 없이 배교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상황, 그리고 그 선교사를 밀고 가는 일본인 성도, 이런 것들을 다룬 작품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배교하고 고난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침묵하시는 그런 내용을 다룬 소설이 침묵이라는 소설입니다. 저는 고등학교 때 이 소설을 읽으면서 하나님을 잘 이해하기가 어려웠습니다. 왜 이런 고난 가운데 침묵하시는가? 근데 최근에 그 사일런스라는 영화를 보면서 침묵이라는, 제가 읽었던 그 침묵이라는 소설이 상당히 잘못됐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사일런스라고 하는 영화에서는 그것을 잘 다루었는데, 그 소설은 원래 보면 뒷부분에 약간 부록처럼 작은 글씨로 기록한 것이 있습니다. 근데 한국어판에는 그것이 부록인 줄 알고 번역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그렇게 배교한 그리스도인들을 한 곳에 모아놓은 주거지의 관리인이 쓴 일기라는 형식으로 부록처럼 붙여놓은 것인데, 그것은 사실 소설의 형식입니다. 앤더 슈샤크는 그 부록을 통해서 오히려 자신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었던 것이죠. 거기에 보면 그 배교한 신부가 중간에 또 한 번의 배교의 서약을 하도록 요청을 받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이 저자는 그가 여전히 그 주거지에서도 무엇인가 예수님을 믿는 행동을 하고 있었다는 것을 여기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또 일본 그 선교사를 밀고 했던 그 일본인 성도가 마지막까지 이 성물을 가지고 있다 들키는 그런 것들을 관리인의 일기 속에 포함시킴으로써 그 역시 끝까지 그리스도를 붙들고 있었다. 역으로 말하면 그들을 주님께서 놓지 않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역설적으로 보여주는 앤더 슈샤크의 아주 깊은 묵상이죠. 근데 그걸 제어버리고 나니까 마치 배교하고 고난과 고통 속에서 하나님은 침묵한다라고 하는 전혀 다른 소설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러나 사일런스라는 영화를 보시면 뒤에 그 아내가 몰래 그가 죽기 전까지 가지고 있었던 성물을 납골을 하는 곳에 살짝 눕는다든지 그런 표현을 통해서 그것을 다 표현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요한복음 21장이 부록이 아니라 요한복음 21장을 통해서 요한은 바로 제자의 의미를 분명히 드러내고 있습니다. 21장을 빼고 요한복음을 읽으면 마치 이제 세상에 우리가 파송되어서 주님으로부터 위임받은 선교를 과업으로 막 시행하면 될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21장을 잘 이해할 수 있는 방법은 요한이 아주 중요하게 다뤘던 오늘 읽은 본문 그 한 사람 제자 베드로의 삶을 추적해 보는 것입니다. 베드로의 삶을 처음부터 추적해 보면 이 21장은 너무나 자연스럽게 20장과 연결되어 있고 하나의 이야기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좀 짧은 시간이지만 이 한 사람 참 제자가 된 베드로의 삶을 좀 추적해 보려고 합니다. 베드로가 처음 예수님을 만난 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그 고기를 잡다가 그물을 버려두고 쫓은 사건이 아니라 사실은 오늘 이 요한복음 1장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에 보면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만나면서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로다 이렇게 말할 때 그 세례 요한의 제자 중에서 두 제자가 그 세례 요한의 소개로 예수님을 따라가게 됩니다. 그러자 그들을 보시면서 주님께서 무엇을 구하느냐 그랬더니 그 두 제자가 어디에 계십니까? 와서 보라. 그래서 그날 하루를 예수님과 두 제자가 함께 지내게 됩니다. 그런데 그 두 제자 중에 한 사람이 누구였냐면 바로 베드로의 동생인 안드레였습니다. 안드로가 하루를 지내보니까 그 나름대로 무엇을 느꼈는지 모르겠지만 이분은 메시아구나 라고 하는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안드레가 제일 처음으로 한 일은 뭐냐면 비록 어부 생활을 하고 있지만 메시아를 여전히 기다리고 있는 자기 형 베드로에게 즉각적으로 달려간 것이죠. 그리고 형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어 라고 베드로에게 말을 하게 됩니다. 그러자 역시 메시아를 고대하고 있던 베드로가 바로 달려와서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때 1장 42절에 주님께서 베드로를 보자마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그러니까 베드로의 원래 이름은 시몬이었는데 이제 베드로라는 별명을 받게 된 것이죠. 그리고 나서 우리가 아는 대로 베드로가 바닷가에서 고기를 잡고 밤새도록 고기를 잡고 고기를 잡지 못한 채 들어와서 그물을 씻고 있을 때 예수님을 만나는 장면이 누가복음 5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난 것일까요? 왜 안드레의 소개로 예수님을 만난 베드로는 다시 고향에서 고기를 잡다가 예수님과의 만남 이후에 그제서야 예수님을 따르게 됐을까요? 왜 처음에 안드레를 통해서 메시아를 소개받고 바로 따르지 않고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서 그것도 안드레도 같이 그러다가 예수님을 따르게 되었을까요?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아마도 베드로가 기대했던 메시아 상이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베드로는 그 당시 로마의 압제 아래에 있던 유대,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해 줄 그런 정치적인 메시아, 상당히 힘 있는 메시아를 기대했을 것인데 안드레의 소개로 만난 예수님은 30대임에도 불구하고 50대처럼 보이는 삐쩍 마른 그런 인간이었기 때문에 아무리 보아도 메시아와 같은 구석이 없었던 것이죠. 람보와 같은 메시아를 기대했는데 전문용어로 와르바시 같은 그런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메시아라 그러니까 아마도 어떻게 행동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상당히 예수님께 결례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동생을 뚜들 패서 고향으로 데리고 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 베드로가 태연히 일상으로 돌아간 그 자리에 예수님께서 천천히 접근해 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는 마침내 그 베드로의 배에 올라서 강의를 하시더니 드디어 베드로에게 앞으로 오셔서 다 그물을 씻고 있는데 상당히 무례하게도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보지 그러세요 라고 제안을 했습니다. 이것은 상당히 무례한 일입니다. 얼마나 무례한지는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하여튼 무례한 일입니다. 그걸 얼마나 무례한지를 경험해 보시려면 택시 기사가 점심 먹으러 들어간 사이에 그분한테 가서 그 라디오 좀 들으려고 그러는데 좀 택시 좀 문 좀 열어주시죠. 그렇게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그 사람이 뭐라고 반응하나. 상당히 무례한 일입니다. 남의 배에 올라가서 강의를 하지 않나, 고기를 잡으라고 가르쳐주지 않나. 이건 상당히 무례한 일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베드로가 신경질을 내지 않고 그 말에 고분고분할 수밖에 없었냐면 지난번에 결례를 저질렀기 때문에. 내가 지난번엔 결례를 저질렀지만 이번엔 당신이 나한테 무례하게 하니까 이걸로 퉁칩시다. 그런 심정으로 가서 그물을 던졌습니다. 그러면서 그물을 확 들어올리면서 고기가 잡히지 않았을 때 보셨죠? 1대1 쌤쌤입니다. 이렇게 하려고 딱 갔는데 어마어마하게 고기가 잡힌 거죠. 그래서 또 한 번 패하게 되고 거기서 베드로가 주님 앞에 무릎을 꿇게 되는 것입니다. 이 사건에서 첫 번째 고기를 잡는 이 사건에서 예수님의 메시지는 이겁니다. 네가 보기에 너는 엄청난 비전을 가지고 있는데 소위 메시아라고 말하는 내가
그 비전을 이루기에는 너무 형편없어 보인다 이거지. 너는 어마어마한 고기를 잡을 준비가 되어 있는데 그것을 하기에 내가 너무 부족하다 이거지. 그러면 내가 너에게 고기를 엄청 주면 그거를 담을 만한 그릇은 준비가 되어 있는 것이니? 라고 우리에게 반문하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내가 능력이 없어서 문제가 아니라 사실은 그것을 담을 만한 그릇이 되지 않는 네가 문제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혹시 그런 분들 계십니까? 나는 주님을 위해서 이처럼 헌신이 되어 있는데 뭔가 잘 도와주지도 않고 주님이 좀 문제가 있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하는 분들. 저는 지금 그래서 소위 그 도덕적인 어떤 적용, 그러니 우리가 그릇을 더 크게 준비합시다, 이런 메시지를 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적용이 바로 세속적인 적용입니다. 주님은 지금 베드로에게 너는 더 큰 배를 준비해야 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배가 더 컸다면 고기를 더 많이 줘서 그 큰 배를 침몰시켰을 것입니다. 배의 크기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배는 아니라는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네 비전이 아니다, 그 말씀을 하는 것이죠. 저는 베드로가 그 메시지를 다 파악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1대1로 비기려고 하다가 2대0이 되면서 주님 앞에 무릎을 꿇은 것이죠. 그러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앞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자기가 다시 한번 그 주님을 알아보지 못한 것에 대해서 회개하는 것이죠. 주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예수님의 요청에 의해서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합니다. 그렇지만 여기서 따른다고 하는 것은 물리적인 의미에서 따르는 것입니다. 그냥 팔로우 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아는 대로 예수님과 3년 동안 공생애를 아주 가까운 제자로서, 소위 수제자로서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너무나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잘 믿지 않았지만 예수님께서 하시는 행동들을, 기적들을 가까이서 보면서 믿음이 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도 봤고, 심지어 나중에는 죽은 자를 살리는 것까지, 나사로를 살리는 것까지 보았으니까 볼 수 있는 건 다 본 것입니다. 믿음이 충만했습니다. 주님과 함께라면 못할 일이 없다는 것을 믿게 됐겠죠. 그래서 주님께서 죽는다고 말씀하실 때 왜 자꾸 그런 나약한 소리를 하시냐고. 이렇게 능력 있는 주님과 함께라면 그 이스라엘을 로마로부터 독립시키는 일도 충분히 할 것이라고 믿고 있었기 때문에 자신감이 있었죠. 자신은 예수님의 수제자로 살아왔고 많은 자신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어땠습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이 잡혀간 자리에 어떤 의도로 들어간지 모르지만 상당히 헌신을 가지고 들어갔던 것은 사실이었을 것입니다. 혹시 예수님의 몸에 손을 댄다면 나를 먼저 대고 예수님께 손을 대라 큰 소리 치면서 헌신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어처구니 없게도 그는 예수님의 면전에서 3번을 부인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예수님과 같이 순교를 각오하고 들어갔지만 그는 배교자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처참하게 돌아가셨고 너무나 실망한 나머지 예수님과 함께했던 모든 시간을 지워버리고 싶습니다. 전문 용어로 쪽팔려 죽을 지경이 되었습니다. 이게 뭡니까? 소위 수제자라는 사람이 예수님을 그것도 면전에서 3번을 부인해버렸으니까. 아리마대 요셉과 니고데모가 예수님의 시신을 가져다가 장사 지냈다는 소리를 듣고 더 부끄러웠습니다. 왜냐하면 그 니고데모는 자기가 평소에 우습게 여겼던 사람입니다. 어두운 밤에 예수님을 찾아와서 예수님의 말씀 다 이해하지도 못했던 그 친구. 한 번은 공의회가 모인 자리에서 예수님을 변호하려고 좀 했다가 그 지도자로부터 면박을 받고 쏙 돌아갔다는 얘기를 전해 듣고 역시 그 친구는 우유부단한 친구지 그렇게 생각했던 그 니고데모. 그 니고데모가 그 위험한 순간에 엄청난 양의 향료를 가지고 가서 예수님의 시신을 가져다 장사 지냈다? 잘못하면 자기가 위험할 수도 있는 그 순간에 갔다? 자기는 수제자인데 주님을 3번 부인했다? 너무나 자기가 평소에 우습게 여겼던 그 니고데모가 그 엄청난 믿음을 보였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을 때 훨씬 더 부끄러웠을 것입니다.
그런 분들이 계신가요? 내 인생 주님을 만나서 한번 멋지게 주님을 위해서 살아보려고 헌신했었는데 이제 와서 뒤를 돌아보니 부끄럽게 짝이 없어 예수님께 제가 이렇게 헌신하며 살았습니다 말하기가 참 부끄러운 분들 말입니다. 선교사인 저 역시 예수님, 제가 20대에 선교사로 헌신해서 30대에 아프가니스탄 살고 뭐 이렇게 살고 저렇게 살고 당당하게 말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한 해 한 해 나이를 먹으면서 부끄럽게 짝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베푸신 그 수많은 인생의 기회들, 그 사랑에 비교하면 오늘 이 자리에 서 있는 저 역시 부끄럽기 짝이 없습니다. 비록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서 너무나 놀라고 반갑기는 했지만 그러나 자신이 그렇게 3년 동안 수제자처럼 살아왔는데 예수님을 그 면전에서 3번 부인했던 그 트라우마가 베드로를 지배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고향으로 내려간 그 베드로가 오늘 21장에 나는 이 밤에 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면서 떠날 수밖에 없었던 것은 다시 옛날 직업으로 돌아간 것은 아니겠지만 적어도 예수님을 부인한 그것이 계속 맴돌기 때문에 잠도 오지 않고 그래서 뭔가 갈릴리 호수로 가서 밤새도록 고기를 잡으면서 뭔가 잊어버리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었을 것이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21장에 드디어 이상한 일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뭐 고기를 잡기 위해서 목숨 걸고 한 것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밤새도록 그물을 던졌는데 한 마리도 잡히지 않았습니다. 뭔가 내 인생에 이런 적이 한 번 있었던 것 같은데 기억은 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감수성이 떨어지는 베드로였기 때문에. 그냥 참 되는 일이 없네 하면서 새벽이 돼서 나루터로 배가 돌아오고 있는데 아직 어두워서 사람은 보이지 않는데 나루터에서 누가 소리쳤습니다. 여보게들 고기 많이 잡았어.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가 누군지 모르고 그냥 새벽쯤에 고기를 사오러 나온 사람인가 보다 생각했는지 아이고 없소이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쪽에서의 기대되는 반응은 아이고 고생했수다 라고 해야 되는데 그 사람이 새벽부터 이상한 소리를 합니다. 그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보지 그래요? 날씨가 뜨거울 때 헛소리하는 것은 이해할 수 있지만 새벽에 헛소리하는 것은 참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참 안 된 사람이 또 있구나 그러면서 누가 장난처럼 했는지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졌는데 어마어마하게 고기를 잡았습니다. 그때 예수님의 제자 중에서 가장 감수성이 탁월했던 그래서 요한복음을 쓰고 요한 1, 2, 3서를 쓰고 요한계시록을 쓴 그 요한이 아까부터 좀 이상했는데 이것을 통해서 결정적으로 그분이 주님이라는 사실을 인지하는 것이죠. 눈으로 본 것은 아니지만 그 상황 때문에 주님이라는 사실을 알아채 이거 주님이다 소리를 지른 것입니다. 주님이라는 소리에 행동주의자 베드로는 배에서 뛰어내려서 주님께로 달려갔습니다. 제자들과 함께 있을 때 예수님을 만난 적은 있지만 독대한 적은 없습니다. 독대는 무서운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3번 주님을 부인했기 때문에. 근데 반가운 마음에 물에서 뛰어내려서 주님께 가기는 했지만 혼자 주님을 맞이할 생각을 하니 당황스럽습니다. 하지만 다행히도 주님께서는 인자한 모습으로 베드로를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심지어 불을 피워놓고 조반을 준비해놓고 계셨습니다. 하마터면 울 뻔했습니다. 그런데 그 불이 좀 수상합니다. 어디서 많이 보던 불이 거기에 있었습니다. 자신이 예수님을 부인할 때 쬐고 있던 그 모닥불과 어쩌면 그렇게 똑같은 모닥불을 주님께서 준비해 놓으셨는지 다른 복음서는 이 단어를 일치시켜 놓고 있지 않은데 요한복음에만 베드로가 부인할 때의 그 불과 주님께서 피워놓은 불의 단어를 일치시켜 놓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요한은 정확하게 예수님의 의도를 읽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가 새벽입니다. 닭들은 울기 시작했을 것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할 때의 상황을 정확하게 만들어 놓고 있는 것입니다. 기억나니 너? 주님은 지금 베드로를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모든 것을 그냥 묻지 않는 그런 용서를 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정확하게 확인 사살하러 오신 것입니다. 아주 잔인하다 싶을 정도로 우리를 죽이시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이제부터
감당해야 될 그 어마어마한 일은 우리의 야망이나 우리의 비전이나 우리의 능력으로 하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있는 만큼 하나님의 나라에 그리고 제자의 삶에 손해가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완전히 죽어야, 유대인의 메시아라고 하는 생각이 죽어야 온 열방의 메시아가 보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꿈은 베드로의 배를 가지고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전혀 베드로가 아무리 큰 배를 아무리 큰 야망, 큰 비전을 가져도 되지 않는 전혀 다른 배를 요구하시기 때문입니다. 죽어야 하나님의 나라가, 제자의 사명이 보이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회복인 이유는 우리를 죽이시지만, 그러나 그렇게 해서라도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에게 주님의 일을 맡겨주신다는 의미에서 주님은 베드로를 회복시키는 것입니다. 확실하게 죽이시고 거룩한 일을 맡겨주시는 것입니다. 어부에게 고기보다 확실한 그림은 없습니다. 주님을 처음 따르기로 했던 날, 그날 물고기를 엄청 받아들고 함께 침몰하면서 죄인임을 고백하면서 그물을 버려두고 주님을 따라 나섰습니다. 그동안 엄청난 일들을 겪으며 나름 예수님의 수제자라고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물리적으로 따라 나선 것이지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따른다고 하는 영적인 의미를 알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깨지는 상황 속에서, 그리고 다시 회복되는 이 상황 속에서 따른다고 하는 의미를 인지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은 또 한편으로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따른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알아가는 복음서다,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 처음 그냥 물리적으로 따를 때 고기를 하나도 못 잡고 따르게 됐던 그 상황을 재현시킴으로써, 그러나 조금 다르게는, 그때는 그 물고기와 함께 침몰했지만, 왜냐하면 그 배는 아니었으니까. 그러나 이번에는 그 고기가 심지어 153마리라고 하는 숫자를 정확히 셀 수 있을 정도로 하나도 희미한 것이 없는 그리스도의 분명한 사역 속에서는 이건 아닌가 봐, 이건 이렇게 헷갈리는 것이 없는 정확한 사역을 성령과 더불어서 하는 그 사역을 앞으로 진행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주님께서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앞으로는 참 제자로서 그리스도를 따를 때는 헛된 삶이 없이 진정한 제자의 삶은 이제부터 시작되는 것이라고, 그동안 3년은 네가 제자인 줄 알고 수제자인 줄 알고 막 앞에 나서서 말고의 길을 떨어뜨리기도 하고 까불었지만 그것은 배우는 시간이었다고, 착각하지 말라고 그렇게 다짐해놓고 이제 가라가 아니라 이제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주님을 대신해서 무엇을 이루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 땅에 있는 이유는 이제 주님의 시대는 끝났고 우리에게 맡겨서 우리가 가서 무엇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여전히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그냥 졸졸 따라다니라는 말이 아니라 주님을 진정으로 알고 주님 안에 거하면서 그 안에서 열매를 맺는 진정한 참 제자로서의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21장이 없었다면 이 깊은 참제자의 의미를 어떻게 알 수 있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요한복음을 마감하면서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이제까지의 삶이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해보려고 노력했지만 이러기도 하고 저러기도 했던 그런 삶이었다면 이제 우리는 죽고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서 다시 사는, 성령이 임재하시고 이제는 한 마리도 잃어버리지 않는 그런 날마다의 삶이 그리스도의 분명한 계획 속에서 하나하나 이루어지는 참 제자의 삶을 살라고, 나를 따르라고 부르시는 그 초청에 응답하시는 여러분, 그래서 주님의 비전을 이 땅 가운데 이루어가는 아름다운 주님의 제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